할렐루야. 이번 한 주는 2022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날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또 저희들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 기도하며 승리하는 새해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또 혹은 개인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여 오셔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첫날 말씀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 외치는 자의 소리,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는 바는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사명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길은 아마도 다 굽어 있었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어쩌면 산이 높아 사람들의 길을 막고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환경들이 그렇게 참혹하고 어쩌면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로 그를 쓰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굽은 길을 평탄케 하고 높아진 산들이 낮아지며 이렇게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이미 주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분의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쩌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지를 깨닫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살아가고 있나? 오늘 내가 서 있는 지점의 그 삶의 원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출발이 시작됩니다. 방향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달려갈 때 힘도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 같은데,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에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없죠. 길이 없으니 가도 끝없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곳에 쓰러져 죽는 곳이 사막입니다. 근데 그곳에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낮아진 곳, 그 골짜기를 도두어서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사람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 언덕들, 그 모든 산들을 다 낮추어서 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되고 아주 험한 땅이, 그 인생의 굴곡진 땅들이, 굽어진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고 앞이 보이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명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귀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뭘 해야 되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겠죠.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과 기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쓰지도 않고 묻어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결국 나중에는 주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받은 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능력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받은 대로 그냥 묻어두었다가 내놓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막에 길을 내고 높아진 산들과 언덕들을 낮추며 그리고 그 계곡을, 여러분, 골짜기들을 돋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길을 갈 수 있는 그 평탄한 길을 만들어내는 자요, 앞에 막힘이 없이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땅들을, 그 길들을 열어주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여러분 이런 큰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외치면 됩니다. 내 사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소리치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란 사실 약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쉬 마르고 또 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내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또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풀같은 그리고 한낱 꽃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2023년부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말씀은 너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과 기대가 우리를 벅차오르게 하고 살아갈 힘을 주고 또 이렇게 살아낸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그들도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부질없는 세상, 꽃과 같이 지고 이런 풀과 같이 마르는 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땅 위의 것들로 만족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가 있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마르고 지는 꽃잎이 아니라 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될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높은 산,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데려가셔서 그 아래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등산을 좋아하시는 한국 사람들, 등산하면 정말 한국인들 아닙니까? 모든 한국의 산들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힘들어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등산을 한 기억이 참 오래됐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전에 등산을 하면 가장 좋았던 것은 올라가면 온 세상이 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밟고 섰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던 세상이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점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산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뛰어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참 부질없는 것이구나. 저 안에서 뭘 갖겠다고 뭘 더 원하며 그렇게 싸우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한탄하며 낙심하고 살아가는가. 좀 무섭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높은 곳에 올려주시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내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훤히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지 전후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슬퍼하고 왜 고통을 느끼며 또 이 땅에서 왜 힘들어합니까? 영적인 그 세상을, 우리의 영적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부인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달라질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전하라, 외치라,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높이십시다. 외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십시다. 자신을 향해서도, 자신의 삶을 향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크게 외치십시오.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소리치십시오. 기도할 때도 힘있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큰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회복할 것인가? 물질, 건강, 또 뭐 자녀 문제, 사업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부터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양을 기르는 목자같이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밤이면 잠들지 않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좋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실패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실패의 현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그분을 우리가 찾지 않고 어쩌면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거기에 어쩌면 침착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그곳에 빠져버리게 한 것이 아닌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셨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내 삶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꼭 이야기하고 싶으면 어렵고 힘든 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마지막에 관주를 달듯이 편지하며 추신 이렇게 한 줄 넣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마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더 기뻐하신다. 힘들수록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풀과 같이 연약하고 쉬 떨어지는 꽃과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향하여 온 만민들을 향하여 외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며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사막에 길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다시 하늘 향하여 듭니다.
하나님 이 시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